지금 저희들은 여호수아 8장 전체를 놓고 1절부터 35절까지를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회복의 제단이라는 제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뭐예요? 놀라지 말라. 무슨 말인가 하면 지난 7장의 사건, 그 아이성의 패배와 그 전투에서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고 그랬습니다. 7장에 보니까 물같이 녹았다. 너무 처참하게 패배하고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아간의 범죄를 지목하시면서 문제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지 못했다.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거룩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뭘 깨닫게 하시는가? 율법적 죄책감에 의하여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 죄책감, 율법적 회개가 아니라 복음적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아간의 범죄를 다 커버하고 이제 아간의 범죄 때문에 생긴 골짜기가 무슨 골짜기라고 그랬습니까?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그 괴로움의 골짜기가 다시 한번 소망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이것이 이제 7장 전체 내용을 가지고 8장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8장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전략과 새로운 재단을 통하여 너희가 한번 새로워져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어가면 늙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의 겉사람은 뭐예요? 후패합니다. 자꾸 나이가 들어갑니다. 10년 전에 제가 여러분들 뵀을 때 여러분들 정말 반짝반짝 하셨어요. 그런데 요즘 특세에 뵈면 10년 만에 특세에서 뵈면 새벽에 뵈면 조금 나이가 다 드신 것 같아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겠죠. 좋은 시절이 다 지나갔습니다. 겉모습은. 그러나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뭡니까?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새로워질 이유가 뭐예요?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우리 실력으로는 있는 것도 다 까먹고 우리는 새롭게 될 가능성이 없는 우리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성령은 신선함과 새로움을 주시는 능력의 원천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8장을 통하여 전체가 35절까지 있는 긴 장이지만 두 가지를 주목해요. 첫째는 새로운 전략, 또 하나는 새로운 뭐라고 그랬어요? 회복의 재단. 전략과 재단, 제사를 통하여 우리가 사랑의 교회 시스템 전체가 또 우리 개인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새로운 전략, 이제 3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리고 성을 공략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만 돌아라. 성만 돌아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아이성을 다시 재공략하게 하실 때는 완전히 다른 방법이에요. 모든 백성이 다 올라가가지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자기 실력으로 칠 때는 3,000명만 올라갔지만 그 다음에 지금 다시 아이성을 공략할 때는 모든 백성이 적다고 적은 일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총동원하라. 대신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뭐냐 하면 아이성 성 앞에 같이 갔다가 저 성에서 이제 공격하고 이렇게 뭐라고 그러면 그냥 못 이기는 체하고 도망해서 나오라. 도망을 배태하라. 도망을 가라. 대신 미리 매복 부대가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도망하면 저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패배해서 가는 줄 알고 그렇게 우리를 따라와가지고 우리를 공략할 테니까 그 사이에 성 속에 싹 들어가가지고 성을 완전히 점령하고 연기를 피워오르면 우리가 다시 탁 돌아보면서 그 성을 우리 매복 부대가 다 점령했구나. 그것이 딱 되면 다시 우리가
주력부대하고 매복부대하고 합쳐가지고 그 아이성을 탁 이렇게 공략하면 된다. 주님이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내가 볼 때 나중에 있는 군사 전략가들도 아마 이걸 다 뺏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런 새로운 전략을 주셨어요. 전략의 핵심은 이거예요.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제 아이성에 패퇴해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패하고 도망가는 그것을 종착점으로 삼지 않으시고, 그 실패하고 도망가는 그것을 다시 한번 과정을 거치게 해가지고 새로운 방법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방법은요, 우리가 실패하면 실패로 끝나요. 마귀의 방법은 실패해가지고 상처받고 울면서 고통하며 그것으로 다 납작 물처럼 넣어가지고 다 인생 끝나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독특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실패한 그 과정을 하나님은 디딤돌로 사용하셔서 세기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13절 이후에 또 한 번 더 반복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새로운 전략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사람은 한번 실패하면 그것으로 끝내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오히려 과정으로 삼으셔가지고 세기를 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많은 교회나 개인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지만 새로운 전략이나 혹은 새로운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관성에 따라 살고 어떤 딱딱한 껍질처럼 굳어져가지고 그 탈피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관통을 하지 못하고 늘 어떤 구습대로 살아서 관성대로 살아서 올무에 걸려 인생을 낭비하고 답답해하는 그런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토저 같은 그런 위대한 20세기의 설교자는 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지만 새로워지지 못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사람들이 늘 기계적 상태라는 거예요. 감격도 느끼지 못하고 예배에 와도 찬송하거나 설교를 듣지만 아무런 놀라움도 느끼지 못하는, 이게 기계적 상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이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기계적 상태에서 찬송하고 설교 듣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또 토스는 두 번째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자신이 병든 것을 알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습관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병든 것도 몰라요. 그냥 습관적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얼마나 부패한지, 얼마나 냄새를 피우는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지 그것도 자각하지 못하는 부패한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병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주변 사람들까지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이 부패한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기계적 상태든지 습관적 상태든지 부패한 상태든지 상관이 없이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선함과 새로운 능력을 느끼지 못하고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나 개인이 한결같이 주님 앞에서 승천할까지 날마다 신선함과 새로움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회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 그 자체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고, 교회는 또 복음이 있어가지고 진리가 선포되어야 되고, 교회는 그 시대의 문화를 앞서서 인도하는 시대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복음과 문화, 교회는 커뮤니티를 이루고, 그 다음에 복음은 소위 진리의 컨텐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문화는 그 상황을 새롭게 선포하는 컨텍스트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잘 조화가 돼가지고 늘 새로워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교회는 있고 복음은 있는데 시대를 선도하는 문화에 대한 의식이 없다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그런 교회는 극단적인 근본주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하게 굳는다는 거예요. 새로워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 플러스 복음 마이너스 뭐예요? 문화는 뭐로 간다고요? 극단적인 근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반대가 있어요. 교회하고 문화는 있는데
그 교회하고 문화, 그 시대에 대한 시대상과 시대의식과 문화는 있는데 복음이 빠지면 어떤 게 되느냐? 잘못된 자유주의가 되는, 리버럴리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는 데는 자유가 필요하지만 신학적으로는 자유주의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이건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두 번째 보세요. 교회하고 문화는 있는데 뭐가 빠지면요? 복음이 빠지면 잘못된 뭐가 된다고요? 자유주의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교회하고 복음은 있는데, 복음하고 문화는 있는데, 복음하고 문화는 있는데 교회가 없으면 뭐냐? 교회 밖 단체로 전락해가지고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음과 문화는 있는데 교회가 없으면 교회 밖 단체가 되어서 오래 가지 못한다. 따라서 사랑의 교회는 우리 교회의 교회 자체된 믿음의 공동체의 치유와 새로움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인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면서 이 시대를 앞서서 선도하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7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요, 그 지역에서 제일 아름답고 제일 시대를 선도했고 제일 방향이 앞장서 나갔어요. 학교 교육보다도 교회 교육이 정말 앞장섰어요. 교회에서 저는 용판을 배웠어요. 교회에서 저는 환등을 보았어요. 교회에서 저는 구연 동화를 들어서 어릴 때, 그 당시에 학교는 용판, 환등의 개념도 없었어요. 사랑의 교회가 이 시대적 문화를 선도하며 복음의 진리와 교회 공동체 능력을 가지고 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고 청년의 시기가 지나서 중년에 접어들고 또 중년기가 지나고 노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새로운 회복이 없이 머리 빠진 삼손같이 힘을 잃고 그냥 살아가는 정말 굳어있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면 오늘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개인과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새로운 차원을 말씀을 드렸고 새로운 전략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중요한 새로운 회복의 재단을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금 1절부터 29절까지 대한 내용은 아까 새로운 전략을 통해서 아이성을 완벽하게 공략하고 승리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30절부터 3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이제 너희들은 잠시 전쟁을 멈추고 에발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합니다. 잠시 전쟁을 멈추고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라고요? 에발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그냥 상승 기류를 탔습니다. 아이성을 하나님 말씀 듣고 완벽하게 공략했습니다. 아주 그냥 승리의 함성을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힘 가지고 계속 가나안 성들을 점령해 나가야 되죠. 예를 들어서 여부수에 있는 성이라든지 아모리 족속에 막 계속 이제 해 나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스톱!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명하노니 너희가 에발산에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한다. 그리고 이 내용은 그냥 오늘 아이성 전투 끝나고 다음에 있어야 할 어떤 수순이 아니라 이미 신명기 27장, 28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그 강조하신 내용을 지금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명기 27장 4절에서 7절, 8절을 좀 보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잠깐만요. 저기에 요단을 건너거든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라 그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기에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거기에 쇠 연장을 대가지고 돌을 깎으라고 그랬어요. 그냥 거친 거 자연 그대로 두라고 그랬어요. 자연 그대로 두라고 그랬어요. 저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또 거칠고 다듬지 않은 돌이 다니엘서의 환상이 나타나가지고 그 우상을 다 쳐부시고 온 곳에 돌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되고 계속 6절, 7절, 8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8절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오늘 에발산에서 그대로 재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게 하시고 제단의 회복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목적과 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광야 생활, 날마다 가나안 정복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구태의연하지 아니고 새로워지는 길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정확한 표현은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걸 오늘 아이성 전투에서 완벽하게 승리하고 난 다음에 에발산에 제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나타나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성지순례를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육신으로는 아니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마음을 에발산과 그 하나님이 가자고 하시는 그곳에 같이 마음을 좀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함께 200만 명이 아이성 전투 마치고 왼편에 오른쪽에 요단강을 두고 북쪽을 따라 이제 진군을 하는 거예요. 진군을 좀 한 3, 40km 진군을 하다 보니까 그 왼편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두 산이 있어요. 두 산의 거리는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한 2.4km밖에 안 되었어요. 그 산이니까 이렇게 높은 꼭대기는 2.4km지만 밑바닥은 한 5, 600m밖에 안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이 세겜 지역이었어요. 이 세겜 지역과 이 모든 것들도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앞에 회복의 제단을 쌓을 때 세겜에서 회복의 제단을 쌓고 그 다음 야곱이 자기가 감사할 때도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지만 야곱의 딸 디나가 폭행을 당하고 온갖 수치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순간 회복을 위하여 세겜에서 제단 쌓는 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모세가 이어받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 세겜에서 특별히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상상을 나래를 가지고 에발산에 거기에 두 산이 있는데 한 산은 오늘 말씀 한 산은 에발산이고 또 하나는 무슨 산입니까? 그리심산. 이 두 산에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가보세요. 가서 거기 한번 앉아있어요. 거기서 모세와 특별히 여호수아가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라고. 오늘 너희는 이 축복의 산이 그리심산이고 저주의 산이 에발산인데 여기서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하면서 그 내용은 신명기 27장, 28장에서 모세가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들 신명기 27장, 28장 보면요. 아멘. 한 절 하면 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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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아멘이라는 말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이 오늘 제단을 축복의 산이라고 하는 그리심산에서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을까?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생각해야 할 문제예요.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아라. 축복의 산이라고 하는 그리심산에서 받아서 하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에발산에서 하라고 그러실까?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게 하신 중요한 영적인 흐름과 뜻은 뭐냐면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저주받을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 모습은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딱딱하게 굳어지고 자기 일을 주장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자,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사람들은 그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가 충만해가지고 축복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에발산에 갖다 놓지 않고 그리심산에 갖다 놓아가지고 제단을 쌓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아서 에발산에 이와 같이 제단을 쌓다가 나중에 본인들이 선민이 되고 본인들이 대단한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다른 민족들보다 우수하고 뛰어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은 이제는 에발산이 아니라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선민의식에 충만했어요. 이것이 나중에 사마리아에까지도 그들의 영향이 미쳐져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예배 드리느냐?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지 않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릴 만한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자기의에 충만해가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20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어디에서 예배했다고요? 이 산에서. 그 산은 무슨 산이냐면 그리심산이에요. 이제 나는 됐다. 이제는 나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릴 만한 충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계속 하다가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움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심산이 아니야. 에발산에서 예배드리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나 제가 새로워지려면요, 예배 드릴 때마다 본래 나는 저주받은 자고 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지만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이 예배에 은혜가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말이에요. 그런 마음 가지고 날마다 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자격이 있어서 예배드릴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에발산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지만 예수의 핏값과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분을 집중하여 자기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 에발산에서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존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본래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잘 살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쫓겨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쫓겨난 우리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제단을 쌓게 하셨어요. 가인의 제단이 있고 아벨의 제단이 있어요. 가인은 자기 중심이었어요. 아벨은 피의 제단이었어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리지만 사울왕의 제단이 있고 다윗의 제단이 있어요. 사울왕은 왕으로서의 자기 그 가치관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자기 스타일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에발산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가, 제대로 드리는 예배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배를 드리되 에발산에서 우리의 저주받은 인생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피에 의존하여 나아가는 그 은혜를 받되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되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번제를 드리고 또 하나는 화목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말씀을 신명기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님 앞에 31절에 여호와께 번제와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다고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화목제물이 뭡니까? 번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문제예요. 화목제는 세상 사람들과 수평적인 관계예요. 그리고 번제가 뭐예요? 동물을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오장육부를 드러내고 완전히 피 흘리는 제사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번제와 화목제물의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번제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오장육부를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마치 내가 내 인생에 각을 뜨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잔치하고 축제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나가지만 근본적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와서 참회의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나를 나올 때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올 때마다 우리의 오염된 것들, 문제된 것들을, 오장육부를, 우리의 각을 뜨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주님 앞에 올려놓을 때 오장육부가 드러나고 주님 앞에 나를 비춰볼 수 있을 때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그냥 지나갈 문제를 이 예배 시간에 고민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하여 에발산에서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번제물이 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거룩한 고민에 빠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거룩한 갈등에 빠뜨리시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이거는 여러분 저 차원의 자기 연민과 신세 한탄이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는 자기 중심성에 갇혀 살던 사람들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게 되니까, 신령한 방향으로 가게 되니까 세상적인 입장에서 나를 바라볼 때 하고 달라져가지고 거룩한 고민과 갈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예배의 신약의 가장 완벽한 하나의 중요한 예배에 대한 자세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바울이 고백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예요? 사한 제사로 드리라. 살아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살아있으면서도 내 각이 띄어지고 오장육부가 드러나고 번제물로 나를 드리고 나를 태워드리니까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를 산 제물로 드릴 때 로마서 10장 1절 2절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자, 뭘 함으로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다음 뭐예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세상에서는 그냥 적당히 살았는데 내가 거룩한 갈등과 고민하게 되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도요, 온전하신 뜻, perfect will of God. 나는 그냥 적당히 살았는데 하나님의 높은 하나님의 뜻, 완벽한 하나님의 뜻 앞에 나아가게 되니까 내가 막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몰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과거에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예배자로서 앞에 나와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보통 갈등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기본적으로 그리심산의 자격자가 아니라 에발산의 제단의 번제를 드릴 인생임을 깨닫게 될 때, 그 말씀에 비답해 내가 거룩한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될 때 내 자아가 깨어지고 부딪히고 부패한 본성이 태워지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장육부가 드러납니다. 인간의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태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계속 5년, 10년 드리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삶에 변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5년, 10년 드리고도 삶이 안 변화됐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굳어진 거예요. 딱딱해진 거예요. 관성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올무에 걸리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런 예배를 5년, 10년 드리는데도 삶의 변화와 회복이 없다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번제로 드리는 그 방향이 잘못되었든지, 예배의 능력을 받지 못했든지, 아니면 자기중심 예배를 드리든지 아마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발산의 저주받을 인생이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인생이 될 때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그 인생이 가져야 할, 잘못된 인생이 가져야 할 저주가 물러가고 독이 빠져나가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도 올라오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우리 성도들 새로워지게 하시고 저주가 물러가게 하시고 독이 빠지게 하여 주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얘기입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미국에 이민을 가서 아주 열심히 살아가지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남편은 스타일이 좀 놀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외향적인 스타일이고, 아내는 그냥 집에서 조용히 살림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이제 뭐 이렇게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고 이랬어요. 주말이 되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일하고 주말에 형님 집에 이제 그 큰 집인데 거기에서 가서 같이 놀면서 바베큐도 해먹고 좀 그런 어떤 그 쉼을 갖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형님 집에 가자 그러니까 아내는 집에 있는 거 좋아하니까 오늘은 가지 말고 좀 쉬자고. 그래서 남편이 뭘 쉬면 뭐하냐. 같이 가자. 그래 아내를 막 끌고 그 형 집에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바베큐도 먹고 어린아이가 하나 있는데 애를 데리고 갔어요. 가갖고 막 왁작지껄하고 노는데요. 갑자기 아내가 보니까 자기 어린아이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갔나 보니까 수영장에 물에 빠져 죽었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말이지. 그래서 부부가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가기도 원치도 않고 집에 조용히 있자고 그랬는데 억지로 나를 끌고 갔더니 이 귀한 정말 이 귀한 아들이 죽었다고 말이에요. 남편 막 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답답해. 나는 안 힘드나? 당신이 잘못 간수를 해서 애도 안 못 보고 잘못 간수해서 그따위 일이 벌어진 거지. 왜 나만 욕하냐고. 그래서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아까 제가 빠뜨렸는데요. 수영장에 아이를 찾아보다가 수영장에 물이 빠져있는 죽어있는 아이를 보고 그냥 그 아내는 실신해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가슴이 아픈 거죠. 이렇게 날마다 싸우니까 남자가 나중에는 아내를 막 손찌검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우리 한국 여자들 스타일 알잖아요. 때리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날 죽이라는 거지. 죽여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못 죽고 있지. 날 죽이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걸 이웃에 있는 어떤 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보고 너무 불쌍하다고 저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소개하고 당신들이 이 지옥 같은 상황을 헤쳐나갈 길은 방법은 딱 하나다.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는 거다. 그러니까 뭐 다른 길이 없으니까 따라가지고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오게 됐는데도 뭐 별로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믿으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또 치유가 되고 저주도 없어지고 이런 말을 들으니까 그것이 이제 또 와닿아가지고 예수님 믿겠다고 이제 결심은 했어요. 결심은 하고 이제 했는데 하여튼 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삶에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 어느 날 예배를 진짜 제대로 드리면 저주가 물러가고 예배를 진짜 제대로 드리면 독이 빠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이제 있는데 목회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반드시 오늘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오늘 밤 집에 가서도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라 둘이서. 그리고 저녁에 가정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내일 아침에 출근할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손을 잡고 간단히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라. 무슨 찬송을 해야 하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송을 하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 찬송을 하라.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강조를 했어요. 강조를 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걸 지켜보겠다고 그 말씀을 듣고 이 부부가 실천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어요. 그냥 안 한 거예요. 실천 안 한 거예요. 다시 이제 한 달쯤 지나가지고 이 목회자가 여러분 실천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한번 확인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부부를 불렀어요. 얘기를 다 들었으니까 부부를 불러가지고 저녁에 가정 예배 드립니까? No. 아침에 손잡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갑니까? No. 그 얘기하니까 그러면 제가 다음 달에도 또 체크하겠습니다. 그래 얘기하니까 할 수 없어가지고 이 부부가 목사가 체크한다고 그러니까 또 점검한다니까 귀찮아가지고 저녁에 가정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어느 날 아침에 둘이 손잡고 기도하는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송하는데 그냥 깨져버린 거예요. 둘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 믿어요. 진짜 부부가 진짜 어려울 때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찬송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의 재단이에요. 이게 저주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다시 회복하고 부부 사이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자녀를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독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저주가 물러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에발산에 저주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와 능력을 가지고 오늘 다시 회복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30절부터 35절 가운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올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30절부터 나오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33절에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 온 백성들이에요. 올이라는 단어가 5번 이상 나와요. 무릇 모든 온 회중 하나도 남김없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섬기는 회중 고관대작 모든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세대가 아니고 모든 세대예요. 사랑의 교회가 3대가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 앞에 있는 저주와 물러가고 독이 빠지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회복의 재단을 통하여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굳어지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신선함을 유지하는 평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끝까지 사랑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섬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끝까지 사랑과 섬김을 믿음과 거룩으로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가 온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것을 가정가정마다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 보겠습니다. 하늘에 불러서 이 재단을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돌과 같이 태워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염된 건 다 태워주옵소서. 하늘에 불러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불러서 이제가 우리의 회복의 재단이 되게 하시고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고서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고서 기도의 향불을 올리자 제사장의 큰 사명을 위하여 기도의 전력을 바치자. 불러서 이제가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별 수 없는 인간들입니다. 에발산의 저주를 받아야 할 인생들이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워져서 우리를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가 대신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독이 빠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